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달을 보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달이 슬픈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픈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달을 보고 슬픔을 느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저 지루한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진심으로 마음은 먹었지만 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것이죠. 좋은 결심이나 순종을 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완벽하게 마음먹은 대로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연약한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왜 기도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보라는 거죠.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상황과 환경,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본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발을 돌려서 다시 유럽으로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초기부터 막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사역을 지지하고 동역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개척 교회들 중에서는 기쁨이자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빌립보 교회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분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4장에 나오는 유오디게아와 순두게 두 여인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집사님들의 이 파워가 좀 셌었는데 두 여인이 갈등하다 보니까 그 세력들끼리 편을 가르고 분열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무슨 이유로 싸우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울의 자랑이었던 빌립보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랑이었고 믿을만 했던 교회였는데 어찌 이런 일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실 때 공동번역 성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아멘. 먼저 1절을 보여주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갈등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힘을 얻고 사랑 안에서 위안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먼저 체크해 보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돌아보고 질문해 봐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힘을 내고 사랑으로 위안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고정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 우리는 어떠한지를 먼저 늘 무슨 문제가 있든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3절, 4절과 같은 이유로 지금 분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야심, 허영, 자기 실속 등입니다. 그 중에 대표로 4절만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4절만 대표적으로 한 절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네. 옆 사람과 이야기를 시키면 싸우시겠죠? 네. 저마다 실속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종종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죠.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대부분의 분열은, 우리 삶의 대부분의 분열의 시작은, 관계 가운데 분열의 시작은 이 이기심 가운데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입니까? 독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의 유익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용하는 것이죠. 물론 이 톨레랑스라고도 하죠. 이 관용하는 것이 어떤 다양한 정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진리가 흐려지고 이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나는 부정적인 일들도 발생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진리를 분명하게 붙드는 가운데 태도적인 면에서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말입니까? 교회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아닌 것처럼 나의 실속을 챙깁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베푸지만 나중에 나에게 다가올 유익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선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선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선행은 그저 주는 자리이지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올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불순한 동기가 있으면 서로에게 다 비춰집니다. 나만 모릅니다. 나만 모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다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들이 나중에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다 보면 분열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이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금 분열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여전히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소한 일부터 큰 일들까지 하나하나 문제는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5절의 두 단어를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기경하듯이 먼저 정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엔토스, 너희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뜻도 되지만 너희들 사이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관계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더라도 후자에 가깝습니다. 너희들 사이에서 이 관계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 한 사람만 이 마음을 품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품고 서로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너희들 사이에 관계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마음을 품기 전에 무엇을 향해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는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나만 은혜 받고 깨닫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거룩한 에너지를 쏟아내서 남을 비추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배워서 남줘라. 배워서 누구 주라고요? 남주라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 말씀에 기반한 철학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면 남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 질서입니다. 나만 간직한다는 것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품다입니다. 보통 품는다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암탉이 달걀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모습도 있고 또 원한을 품기도 하고 그런 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왜 품는 것입니까? 그 무언가를 품어서 가능성만 있었던 것을 현실화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가 되도록, 생명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품다의 원어를 보면 프로네오라고 해서 이해하다, 느끼다, 동의하다,
마음을 한 곳으로 향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켜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느끼고 동의하고 예수님으로 한 마음을 쏟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실화, 내 삶에 드러나도록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분열 전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려졌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품어서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박미식 권사님 겸손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겸손, 겸손이죠. 비우시고 낮추시고 낮아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겸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겸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겸손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겸손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차분하고 화내지 않고 말이 부드럽고 점잖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태도 아닙니까? 감각이 있는 분들은 때에 따라서 이 겸손함을 잘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참 인정을 많이 받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겸손은 상대의 평가에 의해서 유지되는 겸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완전한 겸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보통 겸손하면 우리는 온순하고 점잖은 것들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런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말씀하시면서 상을 좀 치웠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없고 예배가 끝나고 뭐 그런 식으로 돌려서 차분하게 겸손하게 얘기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면서 상을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분명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셔서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밤낮 할 것 없이 그 율법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수고를 깊이 삽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좀 바꿨으면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맹렬하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겸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겸손입니다. 6절에서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인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낮게 여기셨다는 거죠. 7절에서도 일반 사람이 아닌 당시 하찮은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인간으로가 아닌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느끼는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다고 표현합니다. 6절, 7절, 8절에서 어떠한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까?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낮추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뿐입니다. 즉 예수님은 삶의 방향 자체를 낮아지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의 낮아짐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낮아지려고 하셨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다른 이들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존재이지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된 우리, 보잘것없는 낮고 낮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을 향해 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유익 1도 없이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겸손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구나 어떤 칭찬을 받거나 혹은 갈등을 피하거나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 그런 등등의 겸손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겸손 안에 나를 높이는 어떤 나만의 유익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완전한 겸손을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겁니다. 완전한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겸손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높아질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품으라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내가 어떠한 높아질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삶 자체를 낮추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남의 유익을 그 정도로 구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겐 낮추고 힘이 있는 사람에겐 낮추고 지위가 있고 어떤 높은 사람에겐 자기를 낮추는 조건적인 겸손이 아니라 상대가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심지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일지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 가운데 오는 문제들은 서서히 실마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비우는 겸손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비워져야 쓰지 뭐가 들어있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도 비워 있어야지 방을 쓸 수 있습니다. 비워 있을 때 쓰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바꾸셨습니다. 왜요?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이라고 한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으로 비롯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으십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유익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갈등이 해결되기 어렵고 문제가 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오름, 내 감정, 내 유익을 비우고 철저히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품으라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비워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거야.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개선되고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본격적으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폴 틸리의 말처럼 깊이를 뒤집으니까 높이가 되었습니다. 한없이 낮아졌더니 한없이 높아질 수 있는 높이가 생겨난 것이죠. 말씀 그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명예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이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주님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귀속됐던 그러한 칭호였습니다. 근데요,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나가는 일을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의 유익에 대한 계산보다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워지는 예수님의 겸손을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품읍시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래야 해서 충분히 우리도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힘입어서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고 비워졌던 예수님의 삶은 당장에는 손해보고 연약해 보였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의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